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성탄절이 어느새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성탄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는 트리 점등식과 나눔 행사 등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탄 준비 현장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현장 예배와 모임이 재개되고 활기를 되찾아가는 요즘. 교회와 사회 곳곳에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손길도 3년 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국회에선 국회의사당 정원 분수대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조찬 기도회 주최로 열린 점등식엔 여야 기독의원들이 참석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롭게 열리는 희망과 극복의 성탄 축제임을 확신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다음 세대들에게 화합, 희망, 미래의 성탄 트리로 소망의 빛이 되고 따뜻한 격려, 위로,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선 오랜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풍성하고 북적이는 성탄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광림교회에선 교회 공원 앞에 마련된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월 한 달 동안 연탄 나눔과 생필품 전달 등 지역 이웃을 돕는 2022 사랑 트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담임 김정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역 사회를 비추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교회 앞마당에 모여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 행사를 진행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손에 든 촛불을 나누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자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또 빛을 밝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온전하신 빛, 밝게 비추시는 빛, 우리를 고치시는 빛,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지난해와 달리 보다 가까워진 거리 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하유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2022년 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실행위에서 관심을 모았던 전광훈 목사와 김노아 목사 이단 규정에 관해서는 이단 판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판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실행위에 앞서 지난 6일 전광훈 김노아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지난 15일 태권도와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태권도 퍼포먼스쇼 아트킥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아트킥은 태권도의 탭댄스와 비보잉, 치어리딩, 주크박스를 융합해 만든 공연으로 태권도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서 다채로운 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백석대 태권도 전공 박동영 교수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미래 목회 포럼의 신임 대표에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취임 소감은 이미 여러 번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만 또 오늘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취임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우리 교계 단체인 미래목회 포럼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또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환의 시점이 되는 이 시기에 미래목회 포럼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교회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네.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행복한 일들을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앞장서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한국교회 안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미래 목회 포럼도 역사가 상당하죠.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미래목회 포럼이 2003년도에 당시에 한기총에서 차세대 목회자 포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분리해서 네네.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가는 그러한 목회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 한 100여 교회, 그리고 네. 저희 그 회원 교회들이 중대형 교회들이 회원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교회와 그리고 약 50여 명의 전문가 자문 그룹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기 동안에 사실 교회는 거의 손발이 묶인 것 같이 사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 조사를 해보면 네. 교회가 별일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사회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특별히 무리가 될 만한 행동을 일으켜서 인식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되었다라는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보다 더 정교하고 그리고 보다 더 잘 준비된 그런 목회와 사역들이 필요한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지 않았나. 예전같이 그냥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한다는 것만으로 이제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잘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신임 대표로 취임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역이 있으실까요? 가장 염두에 두는 사역은 이제 미래목회 포럼이 교회와 목회에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어떤 재부흥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들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들이 굉장한 고민의 거리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간 해왔던 선한 사역을 어떻든 간에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나 아니면 사회의 여러 생각들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선한 사역들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교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마치 금과 옥조처럼 갖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숨어서 음지에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미래목회 포럼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인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한 공감과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미래목회 포럼이 중심이 되어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목회자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교계와 교회 리더인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로 잘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져 있을 때 그 단체는, 그 조직은, 그리고 사실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사실 미래목회 포럼은 담임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좀 더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뭐 회원 교회들이 함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구원을 같이 이끌고 가는 단체 또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개인 구원이고 또 하나는 사회 구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들이 이제 개인 구원에 보다도 집중한 경우들이 많았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의 귀한 성장의 동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와 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좀 약화되었고 사회는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만 더 많이 보고 사회 속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실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조금 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잘 드러내서 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사역들을 진행해 갈 때 이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교회가 잘못할 때는 참 열심히 채찍질해 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가 잘했을 때는 칭찬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칭찬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고 교회가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좋은 일들을 해 가려면 교회를 향한 칭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동안 미래목회 포럼에서 특별히 마음을 써오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교회들과의 동반 성장이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래목회 포럼이 중대형 교회가 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은 사실 중대형 교회가 이 작은 교회와 특별히 시골 교회들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개교회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항상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것이 보편적 교회에 같이 흘러가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일들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태풍이 일어서 저 남쪽의 교회들이 많이 힘들었을 때에도 네. 곧바로 저희가 이제 그런 교회들을 좀 돕는 사업들을 했고요. 또 정기적으로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찾아볼 아주 좋은 교회인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를 좀 방문을 하고 고향교회에 꼭 헌금을 하고 그리고 고향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따로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골과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항상 정말 좋았고 또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을 매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많은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참여 또 교회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계획하시는 일들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해는 정말 중요한 해가 되어질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별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을 지냈는데 그런데 그 힘든 시절로부터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모멘트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내년과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한 두 해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로부터 10년, 20년 후에 내년을 다시 돌아볼 때, 이 시기를 다시 돌아볼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절이 될지, 그래도 그때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어 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될지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기를 그래도 좋은 시절로 추억하게 될 거고, 만약 우리가 이를 통해서 잘 회복하고 다시 성장하게 된다면 그때가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돌아볼 시기가 될 텐데, 그 기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더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보다 더 어떤 신앙에 대한 우리의 그 근본과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들이 내년에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후손들과 함께 이 시기를 다시 돌아볼 때 그때 그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절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예. 자, 내년 한 해 코로나19 시기를 지난 그야말로 새로운 해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시기에 잘 회복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목회 포럼 신임 대표 이동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바로 선수들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감동하게 하는 진심, 우리의 삶에서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